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죠. 근데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공개받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길 원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은요, 7 집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를 가리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쁘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표현되어서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니까 칭찬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인격적이고 그의 삶을 볼 때 정말로 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귀한 일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칭찬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자가 복된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출나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재능과 탤런트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제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안 도와주시려는 가봐요.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못한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내가 못하는 것은 서로 동역하며 도와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할 때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못하는 일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 그가 여기까지 간 것, 그리고 순교 현장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의 모습을 보는데,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계실 줄 믿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가는 믿음의 성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을 그냥 조용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대하다는 표현을 넣고 싶어요.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성난 군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만 그러신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녹화할 때 남자들은 별로 안 하친대요. 감정적인 반응이 별로 없어서 여자분들이 감정적인 반응이 잘 나타나서 방청석에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번, 2번, 3번 뭐 이런 사인 합니다. 1번 박수치고 2번 환호를 하고 3번 하면 환호와 박수를 치고 이런 사인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강사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예, 돕는 분들이 1번, 2번, 3번 사인을 보내면 앞에서 강사들이 내 이야기를 지금 앉아있는 방청석 청중들이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열정을 다하여 강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기회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전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때는요, 정말로 진땀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고 반응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제 딸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딸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아빠 이상해. 왜 여기 대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이상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이야기를 듣고 웃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그냥 그러신가 보네. 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웃어야 될 타이밍에 웃지 않고 이게 갑자기 침울하고 분위기가 막 그러면 이게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멘 하시고 웃어주시고 사모하시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제 딸이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그런데 아빠 이상해. 이 성도들은 정말로 마음밭이 좋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기운이라고 힘이 나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을 때 사람들은요, 성난 군중이었습니다. 이를 갈았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분노가 표출되면 감정적인 표출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머리에 죄를 뿌려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옷을 찢는 것,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 같은 반응이라고. 그냥 말씀을,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에서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이를 갈아가며 성난 군중이 되고 소리내어 저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전하기를 싫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고도 싶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대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예산에서 학교 간 일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지금은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분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속으로 나 신학생 때 나에게 얘기 안 하실 텐데 근데 듣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신학생이 돼서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암계교회 사모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87년에 학교에 갔으니까 86년 겨울이었던 오래전 이야기를 기억해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분이 어느 교회,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은 나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벽에 부딪혀도 사람들의 반응이 영 선찮아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냐고 준비된 영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전도대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선배들하고 나갔을 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당해보기도 합니다. 물세례 받습니다. 소금 세례 받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왜요?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이 내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배들이 나가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있는 사람은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스데반 예수님이 순교의 귀한 현장까지 이어가는 이 정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이야기. 사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목숨 건 사람. 목숨 걸고 일해보십시오. 성공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뭔가를 해보십시오.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합니다. 분강사 목사님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목포에 붕예를 갔었는데 목포 붕예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식사 대접하시잖아요. 어느 한 가족에서 식사 대접했는데 옆에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앞에 계신 분들이 목포의 주목왕이었어요. 보니까 짤딱만하고 단단하게 생긴 분인데 보기에는 주먹으로 휘어잡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왕되면, 이 주먹으로 왕되면 체격도 좀 있고 운동 좀 한 뭔가 몸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에게 조용히 가서 물어봤대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체격을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지역을 휘어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묻지 마십시오. 옛날입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부르니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건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스테반처럼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고 왜곡된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조진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저는요 이 마음이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7마디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중에서 오늘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2가지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과 46절이 있습니다. 23장 34절에는 이들이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6절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세상에 그 고통의 순간을 끝내셨죠. 오늘 스테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억울한 일 한 번, 두 번, 아니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억울한 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나를 잘못 바라보고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당신이 했어 하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테반이 죽은 일을 했어요. 결코 아니에요. 스테반은요 오히려 저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너무 축복된 일을 했어요. 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금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반지도 아니고 가장 좋은 선물은요 뭘까요? 요즘은 돈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 죽을 일이 결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일단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 보고 살았으면 그때 돌을 던져 죽인다. 아니, 떨어뜨린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살았으니까 또 죽게 된다고 돌을 던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좀 연상하시면 왜 불법이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대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빌라도에 갔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 출신지를 알고 헤롯에게 보냈죠. 그랬더니 헤롯이 다시 안 된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끝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사내된 공의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식민지인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자치권을 형성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내된 공의에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 못 박으라는 사형 온도를 받고 로마 군인이 그것도 집행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수가 드러나고, 그리고 로마의 법위에서 살 수 있냐 죽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 과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요. 법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마음에 원한이 생길 수 있어요. 돌을 던졌어요. 저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 번 생각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야기하시지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속에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있습니다. 용서하셔야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고 이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스데반 지사처럼 용서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순결교단이 함께 이렇게 정해서 전교단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결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를 보니까 30년대에 들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우리가 재림의 사상이라든가
신사참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1943년 12월 29일에 성결교회 문을 닫게 했어요. 교단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단이 해산되고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성결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감리교로, 장로교로, 다른 교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결교회 표시하는 모습이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잖아요. 주님의 모습도 있지만 고난받고 순환받았던 교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3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해의 시간이었어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313년부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으니 이때부터는 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신앙의 순수성 열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순교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교할 일이 없어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이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교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을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을 2번이나 먹었지 말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저녁을 2번 먹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겹을 수박했는데 다 식사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먹고 예배드리고 또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살이 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식당에 갔더니 이게 세팅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조그만 전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애써 치우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농담 삼아 여기 3개, 4개 하면서 3잔, 4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문화와 우리 신앙의 생활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방하고 식사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치우죠.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치웁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제가 세상의 문화의 정확한 모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걸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보통 삶과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모습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순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녹색 순교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내가 피 흘려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는 삶을 녹색 순교다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시대, 물론 지금 이 세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위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해야 될 사건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순결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을 함께하며 왜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목숨 바쳐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순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 사도 외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저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베네가 국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의 죽음으로 끝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